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 이 지금까지 출애굽기 지금 계속해서 10, 아주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하는 뭐 다이나믹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출애굽기는 레위기가 엄청 복잡한 제사의식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참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출애굽하는 뭐 홍해 갈라지고 또 러비딤 뭐 전투 나오고 이러니까 아주 다이나믹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앞부분이고 그딱 19장까지가 출애굽 그열 재앙 나오고 홍해 가르고 반석에서 물 나고 러비딤 전투 나오고 거기까지가 딱 19장이고, 19장 지나고 나면 19장부터 40장 21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십계명 이야기하고 승막 어떻게 지으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21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광야, 험한 길을 지금 지나가려고 하면, 이 준비하는 것은 예배 준비를 이렇게 오래 해야 광야 길을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고 인생길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정말 젊을 때, 그 청년의 때에 진짜 엄청 많이 기도를 해 놓으면 그게 내 인생에 다 재산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 그 먼 길을 가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에도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를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결혼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위해서도 평생을 같이 가야 되니까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기도를 쌓아놓고 많은 예배를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먼 광야 길도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길이지만 힘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이 힘든 길도 예배를 승막을 온전하게 세워 놓으니까 그래도 발이 부럽트지 아니하였고 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연로하고 또 시니어가 다 되셨다 할지라도 남은 마지막 시니어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우리가 복잡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광야길을 또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에 승막을 짓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아말렉이 오면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뭐 다이나믹 이런 게 많은 게 아니고 19장까지만 뭐 사건이 많고 그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똑같은 이야기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40장에 있는 내용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스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반복하라고 그랬는데 또 반복하라니까 또 다시 보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래도 또 새로운 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승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했죠. 승막 곧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승막이라는 말이나 회막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아직 그 얼마 동안은 승막이 안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그게 회막이었습니다. 그 회막은 영어로 보면 tent of meeting입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진영 밖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세는 돌아오는데 요수아는 그 회막에 머물렀더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죠. 그거는
말은 같은 텐트 오브 미팅인데, 그러니까 이 승막하고는 다른, 그 임시적으로 템포러리로 있다가 그는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승막을 지어놓고, 이 승막을 하나로는 태버나클 승막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이렇게도 그 두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막이나 해막이나 뭐 나중에 가면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인데 이제 강조점이 달라지죠. 승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거기 거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임재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그 회막이라는 의미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그 만남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하튼 성막을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당, 예배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교회당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가서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오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하러 갈 때마다 내가 교회당에 간다. 이래 하지 말고 나는 이제 앞으로 회막에 간다. 내가 I go to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에 간다. 앞으로 그런 말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운전하면서 나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미팅하는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꼭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당 예배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장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장막이라는 말도 이 같은 태브나클이라는 말인데 그 그 히브리어 그 원어는 다릅니다. 다윗의 장막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 그 광야에서 이 태브나크를 만들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태브나크를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들고 갑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건너갔을 때 그때는 그 태브나클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 때마다 다 가서 성경에 그 강조는 안 돼 있지만 거기에다 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분립 조립이 되는 거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서 성막을 세웠다가 나중에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갑니다. 실로에서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 좀 북쪽인데 실로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막을 세워놓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갔다가 다시 실로로 와가지고 그 성막 옆에서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뭐 노업 제사장 있는데 갔다가 이렇게 하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됐을 때 엘리의 그 아들들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그냥 빼내가지고 가서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 성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옆에다가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텐트로 덮었습니다. 그건 텐트라기보다는 그냥 초가집 같은 그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이제 이상하게 돼버렸죠. 성막이 안에 이 성막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언약궤만 놔놓고 거기에서 제사도 없이 다윗이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제사 없이 다이렉트리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하는 거는 정말 다이나믹하죠. 그냥 다른 예배들은 그냥 어떤 의식 중심이죠. 소를 잡아가지고 재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들을 하는데 다윗은 그런 건 없고 그냥 다윗이 그냥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라. 거의 다이렉트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약의 예배하고 비슷하게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요즘 뭐 다윗의 장막 미니스트리 이런 것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다이렉트리 만나는 그런 장소로서 그 성막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게, 이게 파워포인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 파워포인트로 보면 이 승막의 경로가 광야에서 길갈로 갔다 실로로 갔다 노브로 갔다 기본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그 자리가 나중에 헤롯 성전이 되죠. 그걸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지었다가 다윗이 장막은 그냥 이런 텐트고 다윗 장막이 이렇게 텐트에서 언약궤만 넣고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 기브온 산당에서는 이렇게 이 광야에 있었던 이런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래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중에 이게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실제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은 것은 이렇게 텐트 같은 이런 테버나클로 있다가 이제는 빌딩, 그래서 이걸 템플이라고 하죠. 템플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요 안을 내부를 보면 이렇게 성소지성소 이 장막하고 그 회막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했는데 옆에는 이제 나무 판자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정식이니까 이렇게 그 벽돌로 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딩 건축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다시 헤롯이 이것보다 뭐 엄청 크게 엄청 화려하게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 헤롯의 성전을 보고 내가 40년 동안 지었는데 너희가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승막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승막과 해막을 세우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다윗의 장막과 같이 우리는 지금은 이 승막에서 옛날에는 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먼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성소의 휘장을 찢고 피 흘려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이렉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다이렉트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바로 다이렉트리 응답해 주시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단한 제사장의 직분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으니까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회막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서 미팅의 장소에 가셔서 매주일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찬미 교회 교우들도 교회당에 나올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성막, 회막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또 첫째 달 초하루에라고 했죠. 이게 첫째 달 초하루는 이 자기들 종교력인데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매년에 1월 1일이라고 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됐습니다. 이게는 1월 1일이 됐는데 6월절 때 출애굽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첫째 달이니까 1년 딱 채워가지고 1년 딱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1월 1일 날 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날짜입니다. 1월 1일이라는 것이 출애굽에서 딱 1년이 된 그런 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6월절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나온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달,
2주일 모자라는 이제 일주일이 되게 됩니다. 승막을 실제 지은 기간은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40일 해가지고 언약궤를 받고 그 플랜을 가지고 돌아온 지가 한 3개월. 그렇게 하면 6개월 정도 걸렸고 실제로 성막을 지은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첫째 달 첫날 성막이 세워지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이 바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회막으로 가서 만나거나 시내산에 올라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성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새로운 진영이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세워지고 그 주변에 이제 그 각 지파들이 이렇게 머물러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 진영 안으로 온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날이 바로 1월 1일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물론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생년월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이제 새로운 원년입니다.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AD와 BC가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바로 성막을 짓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막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날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또 날마다 성막이 우리에게 새로 시작되어지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함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우리 실패하고 실망하고 망하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우리 승막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새로 만나면 내가 새로운 또 피조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뭐 이런 나의 부족함과 모자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뭐 우리는 한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성소로 내게 들어오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제 내가 지금까지 또 평생에 내가 실패하고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런 1월 1일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이제 세우고 전거계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등잔대, 그다음에 휘장, 번제단, 물두멍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성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두멍, 그다음에 번제단, 그다음에 물을 담고 그다음에 주위에 포장을 치고 이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울타리에다가 문에다가 대문에다가 휘장을 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관인 모든 것에 발라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물두멍과 받침에도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과 회막문을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굿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름을 부었은즉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요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요 그, 앞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 그림 우리가 뭐 앞에서 여러 번 봤지요. 여러 번 봤는데 앞에서는 주로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이 30장부터 30 뭐
35장까지 또 37장부터 뭐 몇 장까지 이렇게 이거 계속 요거 만드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이걸 그냥 각 개별 거를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회막 회막이 아니고 그 중간에 막는 이 커튼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지나가지고, 여기에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금잔대 있는데,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지나가지고 재단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에다가 이 뜰문 요 휘장을 만들고 하는, 요거를 지금까지 쭉 요 순서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요렇게 각자 개별적인 것을 만들어라고 한 내용이었고, 지금 그 짧은 2절부터 15절까지는 요 순서로 딱 만들어서 간지런하게 이렇게 만들어라는 그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고, 예배 순서도 막 정신없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 예배하다가 우리가 정신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돈을 잘 해가지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는 이런 가지런한 예배 형식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순서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그날 예배를 막 이렇게 인도하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진정한 신약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면 지금 너무 고정된 틀에 딱 끼어 있어 가지고 뭐 순서도 바꿀 수가 없고 설교 원고도 바꿀 수가 없고, 너무 얽매여 있는 거는 구약적이죠. 근데 지금은 신약은 진짜 이제 예배할 때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그 이제 국권사님이 이제 그 유튜브 저기 링크 하나 보내주신 거 그거 보니까 그분도 뭐 원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설교하는 이런 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모양새죠. 뭐 그게 다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여하튼 신약에서는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갑자기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 예배 말씀 전하다가 그냥 기도를 같이 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할 때 하면 야, 이 시간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도 예배 마치고 날 때는 어떤 때는 그냥 빨리 예배 설교하고 그냥 빨리 축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다 보면 야, 지금은 내가 이건 성령이 막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시간은 이건 축도로 끝나야 될 게 아니고 온 교우가 좀 같이 그냥 계속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는 하여튼 제게 막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너무 유별나게 하다가 이거 뭐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기도할 열망이 막 솟아나는데 그거 그냥 컷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하던 순서대로 마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그냥 계속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제가 몇백 번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했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하면서 제가 전도사 일을 했을 때니까 20대 후반이죠.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이제 애들을 그 철로 역정을 시켜가지고 각 코너 가지가 뭐 죽음의 방, 뭐 속죄의 방, 유혹의 방 이래가지고 이제 들판을 막 다니면서 코스마다 그 교사들 한 명 두 가지고 이뭐 죽음의 방에는
무덤으로 들어가 봐라 뭐 이렇게 하고 또 콜라를 놔놓고 더운데 뭐 유혹을 해가 마실래 안 마실래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먼저 들어와서 이제 애들은 딱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는 이제 한 학생을 해가지고 학생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뒤에서 이제 땅바닥을 이제 이렇게 채찍으로 치는 거죠. 채찍으로 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로마 병사에 채찍을 맞으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예배당 안에 이제 기도원이 옛날 기도원 안에 막 그게 재현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학생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막 대성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제가 보기에도 성령의 막 너무 강력한 임재가 막 가득한 그런 예배 트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성령이 막 임재하고 있다는 그게 막 너무나 느껴질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데 저는 그걸 보니까 저는 전도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건 뭐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그냥 가서 그냥 계속 기도를 했으면 애들이 막 터져 나와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뭐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배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걸 그만하십시오 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랬다가 제가 나중에 뭐 엄청 이제 뭐 엄청 제가 문책을 당했습니다. 아니 뭐 담임 목사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를 왜 안 시키냐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담임 목사님이 뭐 나중에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십계명 설교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잠잠해져 버려가지고 그 어떤 성령의 역사가 확 끊겨버렸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런 역사는 우리가 우리가 그걸 참 그런 기회를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게 해고되고 애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조그만 그 트리거만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통해 서 만들어 주니까 학생들의 회개의 문이 열리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미팅이 되는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도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미팅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과 사모함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 예배 현장도 바로 그런 예배 현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무슨 이렇게 순서가 딱 있어가 대표기도 뭐 그다음 성가대 뭐 그다음에 뭐 찬송 헌금 뭐 이런 순서가 초대교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간절히 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진동하는 듯이 소리 내어서 뭐 울부짖으면서 아니면 조용히라도 뭐 하여튼 흘러가는 대로 맡겨지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뭐 제사 드리고 고기 잡고 뭐 짐승 잡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그런 예배의 회복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또 될 수 있어야 되겠고 바로 이 금요기도회가 정말 그런 기도회가 되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 제가 설교하는데 막 3시간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 3시간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흘러나가지고 저도 3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듣는 분들도 막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금요기도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는 여러분들만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그냥 24시간 음악은 제가 계속 틀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24시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밤새워 뭐 기도하셔도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상처가 또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 금요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새참빛교회는 새참빛교회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그 그림은 지금 이렇게 예식을 쫙 갖춰가지고 질서 있게 예배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이 그 휘장이 딱 찢어졌죠. 이건 원래 안 찢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찢어놨는데 이게 찢어져 가지고 우리는 바로 그냥 가가지고 지성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임하시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하고는 다르. 그러나 하여튼 이건 이때는 처음이니까 모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특징적인 말씀이 뭐였느냐 하니까 이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이 관유를 만들어요. 관유를 가져다가 승막과 관의 모든 것이 발라 그것과 뭐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또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받침을 거룩하게 하고 어, 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들들에게도 아들들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안에 있는 이 그 지성소 또 또 시연자 여기에다가도 관유를 쫙 발라라 그랬습니다. 관유를 바르고 여기에도 기름을 막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미끈미끈하게 하고 이 떡상에도 미끈미끈하게 이 그 등잔대도 미끈미끈하게 이렇게 여기에 번제단도 노제단에도 미끈미끈하게 요거에도 그 물두멍도 미끈미끈하게 다 기름을 관유라는 말이 이제 뭐 그 정제되어진 이렇게 특별한 그런 기름이란 말이죠. 특별한 기름을 다 발라라는 것입니다. 왜 발라라고 했겠습니까? 미끈미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가 와서 미끄러지잖아요. 파리도 와서 미끄러지고 벌레가 그걸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다 미끄러지고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바깥에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와가지고 딱 붙으려고 해가지고 이 나쁜 벌레가 와가지고 나방이 와가지고 존벌레가 와가지고 요걸 깔아물라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기름이 발려 있는 거예요. 기름이 발려 있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보면 요것만 그렇게 발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울타리 기둥 이거 하나하나에도 기름을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름을 바르겠습니까? 밖에 있는 이 똥파리가 들어오다가 왜 이렇게 미끄러워 해가지고 도망가고 냄새가 나니까 미끄러워가 도망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 원수들 세상 것들이 왔다가 다 접근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그냥 보통 기름을 바르는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닙니다. 감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닙니다. 30장 22절에도 보면은 이 기름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보시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이게 이제 관유 만드는 방식입니다. 관유 만드는 방식이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몰약, 그 다음에 육개, 창포, 계피 이걸 다 가루로 이렇게 분질러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감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이제 올리브 오일이죠. 이 올리브 기름을 넣어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이 향을 제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고 하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만드는 게 엄청 간단하게 올리브 기름 갖다 바르는 게 아니고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방금 읽은 그 본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몰약을 바릅니다. 몰약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육개를 가져오고 창포를 가져오고 계피를 가져가다가 거기에다가 감람 기름을 얹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향품을
향을 만드는 방식을 따라서 빻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무게까지 정확하게 재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름하고, 올리브 기름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이 거룩한 관유통에 넣어가지고, 이 기름을 발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몰약은 뭡니까? 이건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니까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육계는 이거는 회복을 하는 겁니다. 회복을 시키는 그런 향이고 그다음에 창포는 이거는 그 물가에 심겨져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승리. 이 대나무같이 쭉 뻗어 있는 그 창포니까 부활 승리. 고난을 지났지만 회복을 해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피는 이거는 이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피 냄새가 있으면 거기에 존벌레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럼 벌레들이 잘 못 오는 겁니다. 이 계피가 대적을 대항해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는 다 보면 계피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기에는 다 계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계피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오든지 말벌이 오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있다가 계피 냄새가 딱 나니까 어이구 여기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겠구나. 이래가지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도록 모든 것이 기름을 이 향유로 만들어진 이 관유를 다 발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중에 이걸 다 끝나고 나면 여기 하나님께서 구름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이 관유를 다 발라가지고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 안에 세상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거룩함으로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유를 어떻게 바르겠습니까? 아침마다 우리 온몸에 관유를 바르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관유를 입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먼지 속에 다 있다가 오면 우리 안에 온갖 오물과 먼지와 또 더러운 것들과 냄새들이 다 세상 것들이 비어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관유를 발라야 됩니다. 계피와 창포와 몰약과 이런 게 있는 육개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쫙 바르고 나면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면 얼굴에 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이게 토너를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저는 로션은 요즘 거의 안 바르고 그냥 이 토너만 그냥 얼굴에 탁탁 이렇게 치고 마는데 그래가지고 얼굴에 뭐 이게 조금 뭐가 시커멓게 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로션을 자꾸 발라야 돼. 로션을 자꾸 발라야 되고 또 요즘 또 테니스 치러 갈 때 그냥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타기도 하고 뭐 얼굴에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집사람도 우리 딸들이 계속해서 얼굴에 뭐가 나니까 왜 그 선크림을 안 바르냐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 가방에 지금 요즘은 테니스 치러 갈 때는 가방에 선크림을 딱 넣어가지고 항상 내가 까먹으니까 그 가서 이제 치려고 하다 보면 이 선크림 발라야지 이래가지고 선크림을 이렇게 얼굴에 잘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이 자외선이 조금 막아줘가지고 얼굴이 이미 지금 뭐가 시커멓게 많이 났긴 하지만 조금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관유를 바르고 하루를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관유 없이 나아가면 관유 없이 테니스를 치고 이러면 그냥 얼굴이 자꾸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저기 가니까 얼굴이 왜 이리 많이 탔습니까? 그 우리 성도들이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기름 안 바르고 성령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가면은 자기는 뭐 내가 평소처럼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딱 봅니다. 왜 저 말투가 왜 저래 좀 뭐 꼬부라져 있지. 뭔가 왜 저래 좀 분위기가 심상찮지.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유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금요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며 밤을 새워야
정말 기도하다가 밤을 새우고 나면 우리 안에 정말 이 관유 냄새가 납니다. 계피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찬빛교회 우리 교우들 이번 주일날 만날 때 제 얼굴에, 제 옷에서 계피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아침에 요리할 때 우리 집사람인데 계피를 좀 만들어 계피로 계피차를 좀 만들어서 먹고 가자고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은혜를 못 받으면 계피차라도 먹고 가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계피차라도 먹고 가가지고 몸에 향유가 흘러나야 똥파리들이 못 오는 것입니다. 세상 들어온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이 힘쓰고 애쓰지 아니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이 광야에 온갖 먼지 때들 다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성수안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관유를 닦으니까 언제나 그 성전 안이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정결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지 우리가 못하죠. 우리가 늘 거짓말하고 요즘 아침 기도 때 라반과 라헬과 야곱과 거짓말 삼총사가 모여가지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을 이루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고 가는 내용들이 우리 새벽 아침 기도하는 그 본문은 다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결국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날마다 씻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제사장 앞에 이게 머리에 쓰는 두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우리가 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죠. 나는 거룩하지도 못한데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입으면 예수님의 보배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김 권사님은 위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애 권사님이 먼저 성령의 관유를 매일매일 받고 이 금욕이 될 때 성령의 관유를 계속해서 받으면 나의 거룩함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만 가도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사 중에 찰스 피니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광부들 다 모아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올라가가지고 설교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등장만 했는데, 그 석탄으로 가득한 얼굴에 그냥 시커먼 얼굴에 그냥 눈물 자국이 막 흘러내려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가니까 관유를 입고 있으니까 그 관유의 향기가 위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그와 함께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눈물 바다가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거 한마디만 했는데 그거는 뭐 성경적인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명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막 온 그 석탄 가루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의 눈물이 퇴계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관유를 입어야 돼. 거룩이 능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요 본문을 가지고 다른 분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그 한 가지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느냐고 보니까 그 사람 자신이 너무나 흠없이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가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도 그냥 늘 변변찮은 삶을 살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거룩하세요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간에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3시간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제가 조금 철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 3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철제를 하고 앞에 지금 뒤에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또 계속 설교하면 또 이제 시험 들까 봐 그렇게 해서 이게 시편 이게 시편이 아니고 창세기 40장 16절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게 읽어보시면 앞에서는 15절까지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명령대로 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그냥 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냥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대로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음은 순종하기 쉬운데 마지막까지 순종하기가 힘들죠.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순종하면서 올라가는데 3일 길을 다 걸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아들을 진짜 제단 위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딱 자르려고 할 때 그때까지 완전하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결과가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주일날은 7번 돌았어야 주일날 7번, 6번까지 돌아서면 12번 돌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13바퀴째 도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모세는 앞에서 한 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알기로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이 기도에 우리 하셨던 분들도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순종을 해왔지요.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아직 내 삶에 물은 변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1미터만 더, 1미터 more. 한 번의 예배만 더, 이 한 번의 예배만 더 하여서 마지막에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음, 아무런 역사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같이 끝까지 순종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사역들 또 새찬빛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예배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낙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까지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또 제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 거룩이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거룩을 힘입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사장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시게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금요 기도 안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넘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기도의 외침이 흘러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금요 기도에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의 주일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막은 텐트 미팅 아닙니까? 미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온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멘.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아직 아무런 삶의 열매와 결실이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결과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예배 한 순간순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응하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멘. 자녀들의 회복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룰 날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저희는 이 새찬빛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